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세계 각처에서 주를 섬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평안하십니까? 새해에 계속해서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18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 일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절친한 친구 목사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어서 2, 3주 동안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전염병들을 스탑시켜 줄 때까지 각자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이 이곳저곳에서 나와서 맞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접합니다. 또 사람이 해야 할 일들도 최선을 다해서 할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하는 여러분들,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기독교인이 범하는 7가지 악과 또 행하는 선에 대해서 7대 악과 7대 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헬라어로 히페레이파니아라고 합니다. 영어는 하티네스. 이것은 오만, 금방짐 이런 말이고 다른 영어로는 disdain, 남을 업신여김,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 6절에 아담 하와의 타락의 원인도 교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7대 악과 7대 선,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뜻에 따라 지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 악, 7가지 죄가 있습니다. 7대 악은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데 7대 악의 정의자는 6세기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와 요한 카시아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4세기경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8가지 악한 사상이 있었다고 전해옵니다. 이집트의 수도자인 에바그리우스가 이 말을 처음으로 정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제기한 수도자들을 괴롭히는 나쁜 생각들은 폭식, 음란, 금전욕, 인색, 고통, 슬픔에 대한 고통, 분노, 나태, 허영, 교만이라고 8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그 제자 요한 카시우스에 의해서 번역되어서 전파되었고 그레고리오 1세는 이것을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색욕 등 7가지의 죄악으로 규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총망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7대 악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7대 악은 교만, 시기, 질투, 분노, 나태, 게으름, 탐욕, 식탐, 색욕, 이 7가지를 먼저 다루어 보겠습니다. 교만이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라 했습니다. 동양에 7거지 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7거지 악, 이것은 불순, 무자, 자식이 없는 것, 음탕, 투기, 몹쓸병, 전염병을 말합니다. 말이 많은 것, 도둑질 이런 것들 7가지를 지적했는데 성경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겹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정 그 자체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악의 감정들 때문에 일어나는 악한 행동이 7대 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기, 색욕 이런 것으로 그 자체를 죄로 판단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죄, 이런 것들의 7가지의 죄가 다른 죄를 낳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아무리 죄에 대한 신학을 발달시킨 가톨릭이라도 유혹들 자체를 윤리적인 범죄라 그렇게 잣대를 들어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불순한 일들, 그것을 정죄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것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교만은 라틴어로는 슈퍼비아라고 하는데 오만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오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옹호하여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나는 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전지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항상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교만은 과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의 기능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다는 생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해서 결국은 낙후되고 맙니다. 절벽을 누구보다도 잘 오른다고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은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잘 한다는 오만,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그 절벽에서 추락사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소위 모든 것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도 무관심함으로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안다고 오만에 빠질 때 사랑을 받았던 것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내가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좌충우돌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판단은 언제나 변할 수 있고 상대에 적이지 못할 때 도전의 세력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셋째,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한 원인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부에 교만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만으로 원죄가 생겼고 원죄로 인하여 많은 죄악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원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과 잠언 16장 18절, 18장 12절에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싹을 잘라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자가 교만하여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심판을 하십니다. 불신 국가에서는 권력이나 사명을 국민의 투표로 위탁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요식 행위이며 성경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에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에스겔 28장에도 인자야 너를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신이 아니요 사람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두로 왕은 나는 지혜로워서 깨닫지 못한 것이 없다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3절에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느냐. 두로 왕은 자기의 지혜로 이만큼 성공을 했고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4, 5절에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6절에서 1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고 했습니다. 왕은 죽어갈 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에스겔 28장 하반부에 창조 기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많은 특권을 이임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첫사람 아담의 교만이 그의 후손들에게 유전되어 지금도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6장에서 28장에 나타난 두로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리고 살았던 재산이 아니라 부와 성공으로 말미암은 교만이었습니다. 에스겔서가 두로에 대한 말씀을 3장에 걸쳐 말씀하신 것은 죄의 본성을 다루는데 무엇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가? 매사에 하는 일들마다 성공인가?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찬란한 경력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명예인가? 부동산과 정권을 가진 재물인가? 문제의 사람들을 잘 해결해 주는 지혜인가? 학위를 가진 전문적인 지식인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면 다 불태워야 하며 그 삭을 잘라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만은 친구를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인하여 겸손하게 일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낙마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7대 악 중의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무엇이 나를 교만하게 하는지 철저하게 살펴 그 싹을 잘라버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없이 외롭게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은 살아오는 과정에 교만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녀들의 결혼식장이나 주거 장례식이나 각종 모임에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의 결과일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고 남을 무시하는 것인데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사항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말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입니다. 내가 한 말의 95%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말은 뇌 세포를 변화시키고 말버릇을 고치면 삶도 바뀝니다.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상용으로 금년 한 해 사용합시다. 누군가를 믿어주고 칭찬해 준다면 누구든지 분명히 큰 일을 해내리라 믿습니다. 나의 입술이라고 상대방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며 주변의 사람들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그릇된 헛소문을 귀로 듣지 말 것이며 남의 허물어진 모습을 눈으로 보지 말 것이며 남의 잘못을 험담으로 입에 담지 말 것이며 남의 골만 빠진 상처를 코로 냄새 맡지 말 것이며 남의 나쁜 버릇을 손으로 고치려 하지 말 것이며
남의 작은 실수를 마음으로 즐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존경을 받고 싶으면 남을 없이 여기지 말 것이며, 내가 인정을 받고 싶으면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하며,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남의 불행을 반기지 말 것이며, 내가 잘 되고 싶으면 남의 발전을 치하해 줄 것이며, 내가 기쁘고 싶으면 남의 슬픔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즐기고 싶으면 남의 고통을 어루만져 줘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환경과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고 처신하지 못하고 항상 선생의 위치에 서고 또한 재판관이 되면 먼저 배려와 희생을 솔선수범하지 않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을 다 아는 체하며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품성을 도모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문제의 인물이라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나아가 사회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 세상을 요란하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금년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없도록 처신합시다.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고 시편 18편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7대 악 중에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의 의미가 무엇인가 각자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에게도 그런 요소가 없는지 생각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삭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생각들이 교만하게 만드는가 그 원인도 찾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조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어 원죄를 자행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피를 이어받은 오늘 저희들도 알게 모르게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시시로 불신하고 사람들을 업소히 여기고 또 선생의 자리에 서고 재판관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못된 심보가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삭들을 금년도에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